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하루에 한 장 또는 반 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15장까지 새벽에는 15장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쯤 되면 쭉 이렇게 하루하루 분량에 바쁘게 가기보다는 한번 15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가지면 좋습니다. 벌써 쉬어간다고 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15장까지의 전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나무를 각 장별로 절별로 이렇게 나무를 보았다면 오늘은 15장까지 전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숲을 좀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말씀을 잘 한번 되짚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부터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어 쭉 진행해 나가는데 벌써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인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6장에, 창세기 3장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아주 이 범죄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는지,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하여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얼마나 떠났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하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시편 37편에 나옵니다.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저지르는 사람, 죄의 길을 택한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애가 타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참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급하다고 악인의 길을 택하지 않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 사실 창세기 전체의 말씀이 시편 37편의 주제에 다 담겨 있어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읽은 시편 37편의 23절. 찾으셨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24절 한 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지 않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아멘. 지금은 제가 찬양을 부르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웅재 목사님의 아침 묵상에 나오는 찬양인데 이를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기타를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띵띵띵띵 띵기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이 찬양을 들었어요.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짧아요. 이게 전체예요. 이른 아침 내 영혼의 목마름에 문을 열고 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의 삶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네. 사람의 길을 정하시는, 다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지만 세세한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자유함을 주세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힘있게 걸어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은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창세기는 1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이 사실로부터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시작되는 제일 중요한 처음 열쇠이고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에 넘어가지 못할 하나의 장벽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되었을 때, 기도에 응답 받았을 때, 먹고 살만할 때,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잘된 이후에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된 이후를 바라보시고 소망으로 계속해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건강을 주셨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전에 다니엘 연극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나왔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기억나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에 절하라고 했어요. 교만한 거. 절하지 않으면 쇠를 녹일 수 있는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어. 그리고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절하지 않고 결국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던져졌어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풀무불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연극에서는 우리 정재욱 집사님이 천사복장을 하고 이제 나타나서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나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줄 아는, 왕은 힘이 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온 천하를 다스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왕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쫓겨나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밖에서 이슬을 맞으며 밖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7년 동안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70여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집이 다 파괴되고 전쟁 때문에 부모님을 잃은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버지들이 다 많이 죽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은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빚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도와준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지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기술 수준이 매우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다른 나라 교과서에 다 나오고 있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복받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 투표를 하여 지도자를 세우는 나라,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완전 어려움 속에 굶어 죽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아주 어려움 속에 있다가 제일 밑바닥에 있다가 가장 어려운 나라에 있다가 제일 잘 살게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겸손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입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먹을 것을 남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오히려 복을 받아 잘 살고 있지만 그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남을 때리고 헐뜯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했지만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도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중에서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만 방주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창세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말이죠.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셨어요. 잘 되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유물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자기 집에 같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23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라. 아브라함을 걸음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고 매일 축제가 열리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해 주셔서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정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잘 되었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조금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조금 문제가 풀렸다고, 조금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100점 맞았다고 공부 안 하고 금방 방심해버리면 다음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늘 긴장하고 성실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라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이전만큼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열심과 성실과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선수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까지 4절, 5절, 6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어려울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잘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그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언제나 왕이 되었을지라도 권력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분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먹고 입을 것에 여유가 있습니까? 놀러 다닐 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배를 들지 마십시오. 축배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나 성실하게 열심히 깨어 기도하는, 바로 내일 당장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방심하면 금방 넘어집니다. 대한민국 교만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겸손하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착실하게 맡은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기 싫은 것도 잘 하며 참아내며 감당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잘 참아내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신문 전체 내용이 대한민국 교만하다. 전체 주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세계 앞에서 교만해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한국의
외국인들이 관광하러 많이 오잖아요. 우리 여기 하회마을도 가면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루는 갔더니 외국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한국의 관광은 외국인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 외국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 우리가 거지같이 살아갈 때 부모 잃고 울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때 도와준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격을 바가지 씌운다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식당에서, 택시비에서, 교통비에서 이 외국인들이 뭐 하나 살려고 하면 다 바가지 씌운다는 거예요. 모르는 줄 알고 다 알아요. 자기들도 다 알아요. 우리도 해외 나가보면 다 알잖아요. 얼마 하는지 다 알아요. 예의를 갖추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예의를 잘 갖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들 많이 있어요. 잘 친절하게 대하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고 저는 외국인들 보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외국 나가보면 사실 그런 대우를 받아봤기 때문에 외국 나가면 불안하잖아요. 네,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나가보고 처음 방문하는 도시에 아는 사람도 없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눈 마주치면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외국인들의 그런 눈인사가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치켜서 줘요. 그래서 씩 웃어줘요. 고맙잖아요. 저도 우리 동네 외국인들 있으면 말은 잘 못해도 한번 꼭 인사합니다. Where are you from?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산대요. 얼마 전에는 그 션을 만났어요. 그분 이름이 션인데 자기는 유대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션인데 우리 동네 살아요. 인사도 하고 또 하회마을 가서도 어떻게 왔냐 인사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인사 잘 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잘합시다. 사랑한다고 표현 많이 하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줍시다. 서로 웃고 감사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